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내 하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생각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무궁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반도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불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정탐 만나를 방에서 내게 옮기시며 이는 다 너를 봐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장을 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장로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에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니라. 신년이라서 그 신년 축복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어디서 땄느냐면은 어디서 땄느냐면은 그 16절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이렇게 마침내의 복이다. 이렇게 마침내 이게 마침내란 말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마침내란 그 복은 마침내의 복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혹은 또 중간에 있는 그 복은 이렇게 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의 복만이 영원한 복이고 마침내의 복만이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초기에 성경을 볼 때 참 궁금했던 것이 과연 복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생각이 참 쉽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또 이렇게 잘 풀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맞죠?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분명히 복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건 마침내 복이 아니에요.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많이 할 정도로 이 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그냥 마침내 이 복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하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온전한 생명의 실체가 되는 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실체.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는 지금 현재 육으로 있을 때는 이건 인간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그래서 바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게 우리 인간은 육체지만 육체는 어찌 보면 이렇게 무상하고 그냥 허무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진리가 성령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 진리는 성령이라, 성령은 진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참된 것이다, 실체다,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뭐냐면 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다루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진리와 생명인데요. 진리와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우리 육으로 사는 이렇게 살다 죽는 생명은 이게 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게 실체라는 것이고 이 실체는 진리가 왔을 때만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험하다는 존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4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내용이 이렇게 제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상 1편이라는 것은요 그 전체의 서론이면서 하나의 어떤 그 목표입니다. 이게 그 시편 1편이 뭐냐? 시편 150편이 뭘 다루고 있는 걸 1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시편 150편은 말이죠. 이게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즉 육신의 바리새인 같은 육신의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라는 것은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절구와이가 아니라 그 뜻을 이렇게 깨닫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은 우리 갈수록 계속 신비스럽고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궁금증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소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즉 신을 말하고 있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시편 144편. 저런 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시편 144편의 4절 보시오. 사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이다. 그리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 자체는 이게 헛것이고, 그냥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네.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육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냥 눈 깜빡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살이니까 아마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살지 않는 걸 하루살이 그러는데, 하루살이는 자기도 아마 하루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하루살이라는 것은 그냥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이렇게 잠깐이란 말이게. 그래서 하루살이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성경 뭐라고 하냐? 사람은 헛것 같다. 헛것이다. 사람 헛것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여기에 우리 오늘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게 우리가 이게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목표를 하나님 복을 받는 올 한 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저 안에 이렇게 운영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때 무한한 어떤 희열과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요. 근데 또 지나가 버려요.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무력해지고 또 무력해지고 절망해지고 하는 그런 또 때가 와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실제 내 안에 운행하는 것 같은 어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요, 자의 실체, 그 하나님 자 실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실체 그리스도와 자기가 함께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서 쓰잖아요. 그 사도들 복음서가 이론을 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 복음서라는 것은 말이죠, 실제 자기 안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실체를 느끼고 그대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증거라고 해요. 성경의 말씀을 증거라고 증거라고 해서 뭐냐?
자기 실체력을 이렇게 누리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랬을 때 자기 실제적인 천국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제 천국 자기 이루어짐을 이렇게 마태복음 쓸 때 그 천국을 자기 실제로 이렇게 자기 영혼으로 이렇게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쓴 것이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사도들이 쓴 거지만 누구나 다 자기 분량만큼 복음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물론 사도들처럼 그런 그렇게 높은 어떤 그레이드는 안 되겠지만 자기 분량만큼 복음서를 쓸 수가 있어요. 또 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왕지사 성경에 우리가 몸을 담은 이상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살아갈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말씀이란 이것이 말이게 비록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있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약초가 산에 있으면 그냥 하나의 그냥 산 어떤 그런 약초 지르지 않지만 이걸 푹 데려가지고 그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면 우리 몸에 와가지고 그 약초가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 밖에 있는 거지만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면 깨달으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안에서 이렇게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진리라고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직접 운행하니까 내가 생명의 실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좀 신비하게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전등이 없으면 전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여호와의 등불을 이렇게 말했어요. 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말이죠. 에디슨 이전에도 전기를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전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전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에디슨 전에도 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디슨이 이렇게 전기라는 그 신비한 이치를 깨닫고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은행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에디슨이 없는 전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자기 몸으로 나타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어떤 그분의 실력과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복의 실현이에요. 그 복,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꼭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꼭 이렇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의 실체가 뭐냐를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의 실체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아주 그냥 성경에서 명료하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그걸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내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무엇과 하고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무엇이며 어떻게 이 두 가지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루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자기 몸으로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이렇게 들여야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뭐냐? 나타내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 이 몸을 들이는 아들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이렇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주 이렇게 존귀하고 귀중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몸, 우리 영혼을 포함한 육체, 이 몸, 이걸 이렇게 내어드렸을 때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 맨 처음 그렇게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시편 144편 보면요
사람은 헛것이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는 이렇게 헛것이고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사. 하늘이 들이우지. 하늘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들이우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가리켜서 이게 율법이 진리가 되는 것이 하늘이 들이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에게 온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게 하늘을 들이우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속에 그 원리가 다 들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늘의 어떤 하늘의 모든 그것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즉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땅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늘의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과 미래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지 창조 다 창조란 말이나 주기도문의 말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들이운다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강림하신다는 뜻이죠. 강림해서 그건 나오네. 강림 나오네. 강림하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이렇게 산들에 접촉하사 제자는 자는 놈들, 바리새인 이런 놈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들 이렇게 접촉 드덕 이렇게 막 들려버리니까 뭐냐면 연기가 되게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하늘이 그겁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늘이 들여온 겁니다. 하늘이 들여와서 강림한 겁니다. 이렇게. 즉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신 일이 뭐냐? 그냥 마치 이렇게 과학 전류처럼 막 들이대면 그냥 가면은 거기 이렇게 소위 산들 스스로 대단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순간 연기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게 버리가 이렇게. 이게 시편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게 정말 알량을 가지고 얼마나 잘난 찬단 말이게. 하나님 보시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툭툭 던져버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베드로가 툭툭 던져버리니까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산들이 들려가지고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게 바로 연기가 된다는 게 나는 죄인으로 소리도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지 만드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이 104편에 나오는데 104편 한번 보면 어때요? 자 보세요.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자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자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먼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흙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지면 즉 복을 받으면 이게 정말 이렇게 영광의 영광의 어떤 그런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그래서 주님 영이 오셔가지고 창조하고 이 시편 전체가 뭐냐? 바로 이렇게 주의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원리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오게 되면 드디어 이렇게 창조가 일어납니다. 영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진리가 되고 진리가 영이 되는데 그 영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영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운행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 살아계신, 운행, 일 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할 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 즉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걸 가리켜서 창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과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이렇게 연기같이 먼지같이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영원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창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32절에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되도록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 인간 자체는 이렇게 잘난 채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지니까 그 연기로 다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꼭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뭔지 이걸 좀 잘 알자. 복이라는 게 뭔지 잘 알자 이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복은 우리 복하면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아브라함 다시 새롭게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우리 창세기 12장 이게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 성경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뭐냐? 뭐 창조 얘기입니다. 창조 얘기 단말은 뭐냐? 우리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이 뭐냐? 우리 인간 육이라는 것은 먼지와 그야말로 연기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말씀이 진리가 되고 영이 돼서 내 안에서 운행하면서 일하셔 할 때 나의 존재는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존재로 마치 이렇게 등이 이렇게 등불을 핀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 빛나는 영광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이거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복의 존재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현재 내가 보여줄 땅, 이 땅에 있어서 창세기 엄청 중요하죠. 이 땅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 예수님도 이렇게 본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받을 것이 땅 자체가 바로 이렇게 복입니다. 복 이게. 그래서 신명기는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이 뭐냐? 우리 영혼, 우리 몸인데요. 우리 몸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함께 운행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또는 이렇게 샘이 있는 땅, 물된 동산, 이 전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운행하는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이런 그 어떤 우리 영혼을 우리 어떤 그 인간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그걸 가리켜서 복된 땅이라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우리가 육으로 할 때는 큰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뭐 소련처럼 큰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너가 실체한다는 실체 큰 민족이라는 실체 이게 민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렇게 몸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실체가 되는 건데 이게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책으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에 흘러가지고 우리 온몸에 이렇게 다 이루어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고 얼마나 이렇게 이게 크냐 이 말이에요. 이거 큰 민족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큰 민족이다. 말씀이 들어와서 크다는 것은 항상 실체라는 뜻입니다. 크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큰 민족, 즉 말씀의 실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가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도 너가 예수님이 탄생해서 큰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 복,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하면서 복, 그러니까 이게 복의 근원, 그야말로 이렇게 복 그 자체, 복 실체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복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복의 실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복이고 그리고 시편 133편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곧 영생이로다 영생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복, 하늘에 있는 복이 뭡니까? 생명과 성령과 진리와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복이잖아요. 이게 영광과 그런 이런 복이잖아요. 이것도 복이지만 영생도 또 복이다 이 말이요. 이게 복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에서는 주로 적각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옥토 이게 전부 복 얘기인데 이게 전부 뭐냐면 우리 그걸 공통적으로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다 보좌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온몸을 운행할 때 그때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요. 그게 바로 적각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이룬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몸으로 이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번역은 자손으로 번역하면 자손으로 번역했지만 자손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이라는 것은 실체화했다. 실체화. 하나님을 실체화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있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외롭고 슬프고 비참해. 하나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외롭고 비참하고 슬프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체량하고 한량없이 그냥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딱 복이라는 것은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체가 되기는 그런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침내라는 것은 영어 성경 인디엔드라는 거예요. 인디엔드.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 마지막 날 이것이 바로 이게 마침내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뭐냐 전부 이렇게 마침내의 복을 이루시는 어떤 이룬 주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렇게 복음서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라는 것은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걸 우리 광야의 시험과 열단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품이 완성됐을 때 우리 이 땅에서도요 이렇게 예술가 작품 하나 쓸 때요 작품 하나를 쓸 때 그 중간 과정에 많은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작품이 하나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영혼도 이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온전한 하늘 해처럼 딱 둥실 뜰 때 이게 바로 가르쳐서 이걸 마침내의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의 복.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너는 복이다 하면서 복의 어떤 그 오리지널 원형의 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뭐냐 복의 참모습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자기가 직접 몸을 이루셔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요 아브라함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 몸을 이루어내야 되고 아브라함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나에게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내지 않으면 성경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루라고 한 하나의 어떤 그 모델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복을 바로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신약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것을 본받아서 자기도 이뤄내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그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그 주제요 큰 어떤 맥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서 너를 따르는 자는 너를 따르는 자는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를 축복하는 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너를 믿는 자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받는 말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예. 우리가 요한일서 그 4장 이하에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델로 딱 선정하고서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 즉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모델을 선정해 놓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즉 아브라함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고 이걸 신약에 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자는 신하는 자는 이게 바로 하나님 이렇게 또 복을 내리고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저주라는 것은 예수를 뭐 이렇게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한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사람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은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몸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것은 너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세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펼쳐질 것임을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떠나서 다른 어떤 복의 모습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너는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게 여호와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 받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15장 보게 되면요, 이게 15장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어떤 그 원형으로서 복의 어떤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참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은 이렇게 복의 어떤 그 모습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15장에 보면은 15장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방패요 상급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1장에서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요 상급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너를 다 지켜주고 너에게 또 상급이라는 것이 뭐냐,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준 게 아니에요. 상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여호와 자체가 상급이에요. 여호와 자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뭘 주는 분 같지만 뭘 주지만요, 뭘 주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오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내세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준다고 생각이 참 쉬운데요, 그렇게 하면요 한 번 주고 끝나버리잖아요. 한 번 주고 끝나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받는다 그러면 한 방 끝나버리면 그냥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받아버리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복이란 뭐냐, 하나님 자체를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받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부터 뭘 받는 걸 자꾸 생각해요. 이게
조건부로 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냥 수도꼭지처럼 털면 되는 것. 그게 마침내 복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만큼 내가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만 내 마음이 그래 돼가지고 그냥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항상 그냥 가능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마침내 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급이란 말이 바로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서 맨 끝에 나온 이거죠.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비난하고 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 큰 상이 너에게 있을 것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 그게 뭐냐? 그게 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상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게 의심장한 말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이심을 이게 믿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 영혼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말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고 막 덤비지만요. 아마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그 6절에서 하나님 계신 것과 상식을 믿는데 이거 딱 여기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소수 같아요. 자기의 실체화된 사람. 하나님 자기 실체화돼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상급, 즉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실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비 들었지만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 제가 소수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상급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가 뭐냐? 제사가 뭐냐? 이렇게 9절 보면요. 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내가 어떻게 땅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3년 된 암소, 염소, 양,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소, 양, 염소를 반으로 쪼개라.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 반으로 쪼갠다는 것이 이것이 제사인데 이게 바로 복을 받는 법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반으로 쪼갠다는 것은 이게 땅에 있는 것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나타남이고 이게 모형이라면 하늘의 실제가 있다는 이게 쪼개는 거예요. 하늘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부모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체가 부모가 하늘에 있는 참 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에서도 이게 나의 백성은 이렇게 나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나무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나무는 이 땅에 이 나무처럼 그렇게 알겠죠. 이게. 하여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든 말이 이 땅의 말이 있는 하늘이었던 그 실체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것 이게 뭐냐? 하늘의 실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이 제사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이게 하늘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 땅을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실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의 것이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하여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최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노아도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뜻이 뭡니까? 세상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의 실체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전부 제사드리는 얘기예요. 그 제사드리는데 전부가 뭐냐? 이렇게 제사대가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번제 뭐 그런 거예요. 그 전부가 뭐냐? 이렇게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뭐냐? 땅에만 속한 것이 죄예요. 그럼 그 속죄제, 저 죄가 없어지는 게 뭐냐? 하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부 육으로 땅에서 흙으로 지은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어떤 생명과 영의 어떤 원리와 결합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은 참 신기하죠. 창세기에서 우리 지을 때 흙으로 짓고서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이 땅에 그냥 육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요, 누구나 다 어떤 하늘의 영원한 걸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하고 싶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고, 누구나 다 어렵고 싶고, 누구나 다 잘해주고 싶고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늘의 능력이 자기 실체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능력이 자기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정으로 자기가 이렇게 선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렇게 어려울 수 있고, 진정으로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있을 때는 마음만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확 이렇게 돌아서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어떤 능력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능력이에요. 능력은요, 하늘로부터 와야 중요한 능력이에요. 땅의 능력은요,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제사가 뭐냐, 이렇게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개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쪼갠다는 것은 이걸 하늘의 뜻과 땅의 뜻과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예수가 오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예수님 말은 영이요 생명,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말은 바리새인 말과 달라요. 세상 말은 뭐냐?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 토요일, 이게 세상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은 뭐냐? 바로 이렇게 인자가, 즉, 하늘에서 온 인자라면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뭐냐? 이게 안식일의 주이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려면 하늘의 뜻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은 뭐냐? 전부 이렇게,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서가 뭐냐?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늘의 것을 받도록 지어지고 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냥 흙으로 살면, 흙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뭐냐? 그냥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 뭐냐? 그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의 어떤 영원한 세계,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사모하고, 그걸 이렇게 원하고, 그걸 추구하는,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라. 하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간절히 추구하는 걸 가리켜서 환난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제사라는 거, 성인 전부 제사 이야기죠, 뭐. 제사가 뭐냐? 말씀에서, 율법에서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걸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드디어 언약이 세워져요. 하나님과 드디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위 이렇게 매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서로 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합치가 된단 말이에요. 예. 더 이상 땅만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 언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 언약 자체가 이루어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어떤 그 세계가 땅의 어떤 존재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예. 문화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신을 추구하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인간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제사에 나오고, 드디어 나온 것이 이렇게 18절에 언약을 세운 다음에 드디어,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을 주니 하면서 땅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복이라는 것은 땅을 얻는 것입니다. 즉, 우리 어떤 그 영혼이, 영혼이 이렇게 애국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게 언약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은 이게 17장에서 보면은 17장에서는 이게 또다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 그 전능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어떤 그 욕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욕망, 육의 마음을 이렇게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아브라함이 임하고 말미암아 드디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어떤 그 전형의 모습을 이렇게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는 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는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나 할례나 뭐 거의 서로 관계성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영원한 어떤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어떤 말로 복의 존재가 아브라함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보세요. 그 7절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고 드디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8절에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드디어 이제 우리 땅은요, 이게 지금 우리 영혼은 지금 내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왜 오래 죽습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 영혼, 땅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능력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면 드디어 이 땅이 내 영혼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뭐냐? 내 영혼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보는 말미암아 내 영혼이 지금 이제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마치 파우스트가 꼭 이렇게 해결 뭡니까 이렇게 파우스트 그거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게 파우스트 쓴 사람이 누구죠? 게테가 생각나죠. 게테 파우스트인데 그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그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한테 팔지 않습니까? 이게 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간 영혼을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에요. 그걸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은 뭐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사람 건시하여 멸망 어둠의 건시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멸망을 끌어가버리고 말하는 게.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럼 우리 영혼 복을 받으려면 뭐냐? 우리 영혼을 내 것으로 도로 찾아야 된다. 도로 찾아야 되는데 마귀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센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와야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더디 이렇게 우리가 내 영혼을 도로 찾습니다. 이게. 내 영혼을 도로 찾는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복입니다. 내 영혼이 내게 됐으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내게 됐으니까 내 영혼은 이렇게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땅 얘기가 나와요. 땅 얘기가. 땅 얘기가. 그래서 이 땅을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땅을 가르쳐서 이렇게 기업으로 만들게 돼 있죠.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게 헤리티지 유업으로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으로 주는 것은 뭐냐? 누가 유업으로 주면 어떻게 되죠? 헤리티지를 주면 어떻게 되죠? 유업으로 받으면 누구 겁니까? 실제는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죠. 근데 유업으로 받으면 이게 성경 원리 오묘하다니까. 그래서 기업이다, 헤리티지다, 상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 사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복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상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상속이란 굉장히 신기하다니까요. 이 상속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아. 우리한테 상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 너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만 내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기 조건. 이게 영원한 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참 성경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 얘기인데요. 영혼 얘기인데 복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복을 받는 것인데요.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영혼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것인데 내게 된다는 것은 이게 마귀에게 빼앗겠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 내가 내 힘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걸 아시고서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오셔가지고 이걸 도로 뺏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거로 하나님 뺏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거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물려줘 버려.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뭐냐면 이렇게 내 영혼이 너만 때려도 좋은데 그렇지만 내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뜻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원리가 이렇게 돼. 아까 신명기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혹시 너희가 이렇게 내 능력을 얻다 생각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그래서 나의 계명을 어기면 넌 저주받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17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요. 거기에 이렇게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17장 거기에 이렇게 19절 하면서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 인간 영혼인데요. 우리 이 영혼인데 이 영혼을 이렇게 마귀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마귀로부터 도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면 뭐냐? 영혼을 도로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 이렇게 오면서 이제 우리 영혼이 너희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복받은 생명체가 되어지는데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지금 이제 그냥 그 마귀와 달라가지고 마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
상속해버려. 마귀 아버지는 뭐냐? 사사건, 우리 율법을 할 때는요, 사사건 가서 간다니까? 율법을 알고 있을 때는. 한번 해보고, 직접 율법을 알고 있을 때는 늘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죄를 지었나? 맨날 집에 가면 안 그랬습니까? 맨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마귀가 사사건 가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버리면요, 맡겨버린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해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그분이 어떤 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들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은 자유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아들은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누굴 벗어나면 안 됩니까? 아버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온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 나온다. 기름이 다 떨어져버린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자, 우리 그럼 이게 우리가 본 김에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복음서를 쓴 것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도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냐? 아들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아들로 만들겠다 하는 거.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는 아들이고 천국은 천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또 복의 관점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복의 관점에서. 네. 자, 우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유와 영원한 영생과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르칩니다. 복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인데, 이 복을 가리켜서 이걸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의란 말이게.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게. 복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이다, 하늘의 능력이다, 뭐 이래. 그야말로 정말 오래 우리가 결코 얻어내야 될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게 성경의 목표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게 정말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설마 그런 게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참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실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거, 이게 지금 자기에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진리가 뭐냐? 자기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나중 가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좀 실적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서 쓰면서 지금 자기 현재 심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심정 그걸. 그걸 증거는 뭐냐? 자기 이루어진 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아브라함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것은 곧 뭐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뭐냐?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복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이지만 약속의 성령이 되려면 좀 더 구체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복들이 전부 지금 우리에게 현실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약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이루는 길이 더 되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만 이렇게 약속이 성령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떠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누가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떠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떠났습니까? 뭐라고요? 네,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이게 바로 예수님 최종적으로 누가복음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쓰면서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이 말을 쓰고 싶었을까요? 사도 누가 이걸 쓰면서. 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기보다도 누가가 지금 이걸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옮겨놨다 생각이 참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거예요. 우리 보면 복음서 보면요, 우리 어찌 보면요, 예수님 말한 걸 그대로 대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 우리 특히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뭐, 물론 포도를 만들었다, 나사로가 죽은 데서 살아났다, 뭐 이런 것들, 다른 복음서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게 뭔 말이냐? 사도 요한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복음서는 뭐냐?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모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작이에요, 창작. 복음서는 다 창작이에요. 그때 일어난 걸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창작이라니까, 창작. 우리도 똑같이 복음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똑같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 만나 어디 이렇게 지명을 다 동원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그 역사적 장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혼 안에서. 장소와 시간이라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일어난 걸 쓰기 위한 하는 표현 방법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네. 너희는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약속하신 것, 그것 뭐냐? 성령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이 처음에 율법을 줘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깨달아져가지고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참이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 돼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 이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표현할 때 성령을 위해서부터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성령 주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란 건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뭔 말인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산에 가서 성령 주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막 이렇게 역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역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과 역동성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그게 이제 뭐를 통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 성경은요. 너무나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단한 것을.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게 있으려고 하면서 그냥 너나 해라 하면서 이렇게 편기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건 결코 나에게 이루어지 않는다.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저 버티다 하면서 그걸 기어코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예. 자기를 다 내려놓고 겟세마네 자기를 기름 짜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는 능력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에서는,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설 광야에 40년 기간 동안 그걸 통해서, 그래야만 모든 예배를 다 청산해버리고 드디어 이렇게 새소를 실어붙는 것처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이 무한히 보시면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복된 참 이렇게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어짐을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얻는 복이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마침내 얻는 복.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오늘 복을 받다가 내일은 또 마음이 가닥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막 변덕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완전히 온전히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변화나 더 이상 어떤 그 변질이 이렇게 없이 하나님 말씀과 내 영혼이 완전히 불순물이 하나도 1% 불순물도 없이 온전히 돼버리면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그 말씀과 내용이 일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하나님 실체가 생명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 이걸 가리켜서 마침내 얻는 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8장에서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 곧 우리를 복의 어떤 참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하셨다는 그 뜻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함께 살폈습니다. 자,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그걸 다 살피사 올해는 정말 이제 연초 시작인데 올 한 해를 가는 동안에 결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가 선전을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결코 이렇게 자기의 실체화시켜서 그야말로 하는 참 영원한 그 마침내 복을 이룬 그런 복된 영혼이 다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름이 없지. 기름이 상황을 갖고 해가지고 249장 1절 사절하겠습니다.